어린이들에게 몇 가지 먼저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1년에 2번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을 만납니다. 한 번은 설날이고 또 한 번은 언제이죠? 추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명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것이 어디였을까요? 부산? 예로 시작되는데 예. 어디죠? 예?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까닭은 그곳에 무엇이 있어서 그런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예? 우물우물하지 말고 틀려도 좋으니까 크게 말해야죠. 뭐예요? 그것이? 이쪽에서 하나 말하고 저쪽에서 하나 붙이고 그러지 말고, 예. 그곳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예. 이 사람들은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이 그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성전을 둘러싸고 그 구역이 있었는데 남쪽 북쪽으로 450m, 동서로 300m 정도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구역은 전체가 평수로 따지면 4만 평. 이 교회당과 비교하자면 이런 교회당 면적이 1000개가 있어야 됩니다. 1000개. 그래야 4만 평이 됩니다. 정식 어른들이 하는 국제 규격의 축구장의 크기와 비교하면 축구장 30개 이상을 모아 놓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근데 이 성전 구역의 중앙에 성전이 있었고 이 좌우로는 아주 큰 광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다른 부속 건물 빼고 2만 평 이상이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만일 가득 들어찬다면 적어도 수만 명은 들어찰 수 있을 면적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뇨?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했다는 걸까요? 잘못하고 있다는 걸까요? 느낌이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뇨?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이 말만 계속 읽으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습니다. 서기관들이 잘못하였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서 두 가지를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서기관들이 누군데 그런 잘못을 하는가? 둘째, 그리스도는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는 두 문제입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율법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른바 교수들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틀릴 수 있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하다가 말 실수를 해서 잘못 가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한두 명의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서기관들이라고 말했는데 물론 복수는 둘도 되지만 이게 말의 의미는 서기관들 전체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전문가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잘못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모두 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아주 놀라운 지적입니다. 믿기 힘든 지적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과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얼마 전에 어떤 소경인데 또 거지예요. 소경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는 말을 듣자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요 앞에 10장 47절부터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47절에서 소리 질러 가로되라는 말을 원어대로 표현하면 소리 질러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 시작이야. 한 번 하는 게 시작이야. 계속 지르는 거야. 이 거지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눈을 뜰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죽어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서 악을 쓰다시피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해라 좀. 조용해라.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러죠. 많은 사람이 말할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이 거지가 조용했습니까? 아닙니다. 48절 보십시오. 그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도 원어대로 말하자면 그가 더욱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49절입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멈추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라.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 소경이 전에 들은 말을 듣자 겉옷도 내던지고 뛰어 일어나. 이 소경은 걷기도 힘든데 예수님 계신 쪽으로 그냥 열심히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고 타이르셨습니다. 그런가요?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데 왜 넌 날 그렇게 엉뚱하게 부르며 소리치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고 계셨고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 한 이틀 전쯤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틀렸다? 안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마침 그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좀 바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우리 갖고 온 성경에서는 그의 씨 가운데서 이렇게 냈는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아주 정통한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의 증거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이해도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원점이 됐죠.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하는데 내 친구가 선물 좋은 걸 자꾸 보내겠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예. 은근히 기대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에 선물을 내게 보내줍니다. 내가 열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선물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 이게 선물이야? 이렇게 말. 분명히 선물이에요. 근데 왜 에이 이게 선물이야? 그랬을까요? 선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죠. 물론 선물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대한 것에 훨씬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본인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것만 가르치는 것,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내용을 올바로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대에 그런 가르침은 훨씬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질문이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뜻인가? 본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6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무려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말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위대한 왕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한 말을 증거로 대십니다. 어떤 사람이 증거로 댈 때 그 사람을 믿을만하다, 존경하다 해야 증거가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늘 거짓말이나 하고 존경하지 않은 사람 말은 그 말 자체가 신뢰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아주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말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말에도 드러났습니다. 다윗이 친히 말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들은 다윗의 말인데 이렇게 옮겨온 말이 아니고 다윗이 친히 말했다는 거죠. 원어대로 표현하면 바로 다윗 자신이, 강조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다윗 자신이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증거의 내용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의 말에 그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그 다윗 왕의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왕이 제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말에 실수할 수 있고 생각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뭐 한두 개의 실수 때문에 존경 못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에 감동하여 라는 말을 달았습니다. 성령에 감동하여 다윗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고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는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다윗이 말해서 신뢰성이 있는데 그래도 혹 틀릴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릴 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틀릴 리가 전혀 없는 이 증거,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 36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말한 이것을 증거로 가져오신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옮겨놓은 것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옮겨놨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서 주와 내 주가 누군지를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좀 설명이 필요하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편 110편 1절을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대로 풀어놨지만 실제는 이 말은 내 주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는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의 주님께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의 주님이란 누군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줄은 듣는 이들이 다 알고 동의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은즉. 다 동의하니까 이런 말이 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기서 우리말은 좀 빠졌습니다. 36절에는 다윗이 친이라는 말로 넣는데 37절에는 이 말이 빠졌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단순히 다윗이 아니고 36절 앞에서처럼 바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그랬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 자신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했는데 이 다음에 태어날 자손에게 한 말이겠냐 이 말이죠. 자기가 현재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내 주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7절 하반절은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물론 이 말씀 하나뿐만 아니라 계속 앞의 내용까지 연결돼서 마지막 반응을 표현하는 겁니다. 원어대로 표현하면 백성이란 말은 많은 무리가 즐겁게 듣고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그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하는 것이 참 즐거워요. 그렇게 즐겁게 듣고 있었다. 이 말을 여기에 붙인 이유는 적어도 예수님의 증거가 확실하고 정당하기에 듣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였기 때문에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북한 말, 수긍하지 못하는 말은 마음이 거슬리죠. 즐겁게 들었다는 말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거북한 말을 해보세요. 논리에 안 맞는 말 해보세요. 즐겁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즐겁게 들으려면 적어도 논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정당하였다고 인정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45절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즐겁지 않죠. 네. 기분 나쁘죠. 근데 대답을 못하겠어. 논리는 정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타당하기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지 않고 못하고 반론 못하고 감히 묻지도 못한다.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의미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반쪽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손을 얘기할 때 손바닥만 말하는 겁니다. 손등은 없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진리의 반쪽, 즉 절반만 가르치는 것이 그래도 안 가르치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혹 있습니다. 허나 진리의 경우는 때로는 아예 안 가르치는 것이 나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 반쪽만을 먼저 들으면 아예 다른 반쪽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에 잡혀서 더 이상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들은 반쪽은 실제 진리의 반쪽이 아니고 엉뚱한 쪽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듭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막 집에 뛰어들어오면서 엄마한테 이릅니다. 형이 내게 욕하고 막 침 뱉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형을 보자마자 엄마는 막 야단치면 너 형인데 동생한테 욕까지 하고 침도 뱉어? 그럴 수 있어? 너 오늘 저녁 굶어? 잘 때까지 손 들고 서 있어. 동생은 아주 고소해합니다. 형은 너무 억울합니다. 형이 욕한 것도 사실이고 침 뱉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더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바뀌는지. 전체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생이 혼자 괜히 심통 부리다가 형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욕을 마구 해대고 흙을 형의 얼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동생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불리한 건 안 해요. 그러니까 형도 하도 화가 나서 한 번 욕했어요. 딱 한 번. 여러 번 듣고 한 번 얘기했어. 그리고 입에 들어온 흙을 빼내려고 침을 탁 뱉었는데 공교롭게도 동생에게 좀 튀었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근데 엄마가 절반의 사실만 듣고, 바꿔 말하면 동생 말만 듣고 형을 마구 야단치고 벌 줍니다. 이 벌 주기 전에 사실 전부를 들었으면 판단이 뒤바뀔 겁니다. 절반의 사실이라는 건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 온다고 가르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 말에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이단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절반의 진리만 가르치거나 왜곡합니다. 그 결과 구원 얻지 못했는데도 구원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다른 걸 믿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여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행함을 가진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없이 지식만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때로 어떤 진리는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분명히 에베소서 1장에서 예정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예정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분명합니다. 늦게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기적들과 말씀으로 분명히 수없이 믿을 만큼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내 판단이, 내 해석이, 내 편견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부딪힐 때 내가 다르면 무조건 내가 틀린 겁니다. 무조건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윗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나의 주라고 불렀던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때는 이름이 예수님이 아니죠. 같은 분이시지만 이분은 다윗의 조상인, 다윗보다 무려 또 1000년 전인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본질이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받았다 혹은 받는다는 사실만 믿습니까? 이 정도 믿으면 이거는 절반의 진리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절반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임을 포기하고 진짜 참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다윗이 내 주라고 호칭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주인입니까? 어떤 주님이십니까? 오늘 보면 36절 하반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복수입니다.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둔다.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발을 이렇게 누릅니다. 옛날에는. 그것처럼 다 굴복시키는 거죠.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서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와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즉 세상 종말 때까지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모든 세상과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이렇게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믿고 사느냐? 정말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느냐? 마음속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에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깊이 바르게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이 충성된 신하처럼 정말 선한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며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부르기 전에 잠시 등록 문답하시겠습니다. 오늘 등록 문답하실 분은 조승현 형제, 한복음 자매 두 분 가정, 새로 6월에 결혼하신 새 가정입니다. 묻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또 교우 여러분들에도 묻겠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생각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들으시고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예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조승현 한복음 성도에게 묻습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니까? 네. 둘째, 교인의 책임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며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목사가 성경에 맞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한 기꺼이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실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셋째, 교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경건에 힘쓸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에 더욱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교우들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지 아니하며 다른 교우들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돕고 베풀며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께 묻습니다. 조승현 한복음 성도를 우리 미문교회의 교우로 받아들이고 이분들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가족으로 여겨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신실하게 나눌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둘째, 그러기에 이 두 분 성도를 존중하며 혹 허물이 드러나도 악한 마음으로 흉보지 아니하며 이분들의 성숙함을 위해 기도하고 먼저 마음을 열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길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조승현 성도, 한복음 성도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문교회 등록교인 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저희들이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서 교회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늘 조승현 형제, 한복음 자매, 이 한 가정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더욱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교회를 성결케 하며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주를 힘써 섬기며 온갖 어려움과 힘듦도 이겨내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5장 보시겠습니다.